할렐루야.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 그 사람이 쓴 내용이 어렸을 때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고, 또 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퐁스 도데가 쓴 짧은 우화 같은 그런 짧은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스갱이라는 사람 집에 염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염소를 이렇게 말뚝에 박고 이제 줄을 쭉 매서 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염소는 늘 갈망하는 게 뭐였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집 울타리 안에서만 사는 거는 너무 갑갑하고, 나는 자유롭게 저 초원을, 그리고 산 너머에 또 뭐가 있는지 막 나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싶다,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갱 아저씨가 그걸 알고, 안 된다 염소야, 저 산에는 무서운 늑대가 있다, 너 거기 가면 너무 위험하다. 근데 그 스갱 아저씨의 말을 들어도 이 염소는 그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초원을 가고 싶다, 저 산으로 달려가 보고 싶다, 그 마음에 어느 날 이 염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끊고 스갱 아저씨의 집에서 탈출을 해서 초원을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닙니다. 막 자고 싶을 때 자고, 막 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아저씨가 이렇게 줄로 묶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초원을 뛰어다니다가 이제 산에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뉘엿뉘엿 해가 지면서 어두워졌습니다. 산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무서워. 늑대가 밤에 나타났습니다. 진짜 스갱 아저씨가 말한 늑대가 나타나니까 이 염소가 막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염소가 아무리 들이받고 싸워봤자 늑대한테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다 막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결국 지치고 쓰러지고 늑대한테 탁 물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쳐서 쓰러져서 내려다보는데 저 멀리 스갱 아저씨 집이 보이는데, 그 집이, 그 울타리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이게 그 내용의 끝입니다. 알퐁스 도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염소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 그것이 그 염소를 죽음으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다,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 안에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어른이 되고 싶었냐면 커피를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이 항상 일이 끝나거나 식사를 하고 나면 이게 빨간 걸 탁 뜯어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컵에 벗어 뜨거운 물로 확 젖어서 하면서 드시는데, 어린 마음에 물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커피인데 애들은 가라. 애들은 커피 마시면 머리 나빠진다. 어른 되고 나서 마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초등학생 마음에 나도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 커피라는 게 마셔보고 싶고, 도대체 어른이 되면 마실 수 있는 그 커피는 얼마나 맛있길래 어른들은 밥만 먹고 나면, 무슨 일만 끝나고 나면 저렇게 커피를 뜯은 봉투로, 이렇게 빨간 봉투로 초이스였나 하여튼 그걸로 저어가지고 커피를 마신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냥 커피 마시고 싶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왜 어른이 되고 싶었냐면 학교 가기 싫으니까. 어른들은 아무도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학교를 안 가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 내가 어른만 되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막 커피도 마시고 학교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나이 들지 말걸, 나이 먹지 말걸. 저 해마다 엄마한테 속아서 떡국을 먹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럽고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제가 싫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자유롭고 싶은, 그냥 모든 것에서부터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이 피조물들에게는 그 자유가 제한적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갈망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완벽한 자유를 피조물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는데 제한적인 자유.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속에 있잖아요. 막 헤엄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동해에 갔다가 남해에 갔다가 서해에 갔다가 온 바다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나 물속에서 사는 게 너무 싫다, 나도 육지에서 땅에서 백사장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유를 얻습니까? 죽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그 육체는 대기권 아래에 있을 때, 이 제한된 자유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육체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기권을 벗어나고 싶다, 그냥 맨몸으로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고 사람의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사망, 죽음, 영원한 사망이 우리들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 사는 모든 존재는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제한된 자유,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인간의 육체가 대기권 아래에서 살아야 되고 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제한된 자유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더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붙잡히는 것이 자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 자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게 뭡니까?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자유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붙잡힌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붙잡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초창기 때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법 아래에서 노예로 그리고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그 제한된 자유 아래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세상 죄악, 그 애굽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그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 번거롭다. 다른 이방인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 아무 요구사항도 없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예배하라, 또 사람들과는 이렇게 살아가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억압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갈 거야. 애굽의 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그들이 잘못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보자 했는데 결국 아수르가 임금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 앞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그들을 애굽처럼 이스라엘을 노예로, 종으로 삼고 그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일까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죠. 하나님께는 더 우리가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의 지배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자유일까요? 연날리기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 겨울에 이제 설을 앞두고 시골에서 그 논 다 베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그 가오리 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꼬리 이렇게 달고 막 그러니까 바람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발이 얼마나 빠릅니까? 날쌘 돌이 막 샥 달리고 막 이게 가오리 연이 샥샥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연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줄이 달려 있죠. 그리고 그 실타래라고 하나요? 그 줄을 쫙 풀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당기면 그냥 바람을 타고 쇼 이렇게 막 그럼 어디까지 가볼까? 막 제가 막 383까지 그걸 뛰고 이제 달려야지 막 그런 마음. 하여튼 막 계속 그걸 당기고 뛰고. 근데 그 연에 붙어 있는 그 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연이 자유롭게 마음껏 날아다닐까요? 땅으로 추락할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이거 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방패연은 못 만들어주시고 쉬운 가오리연만 만들어주셨는데 방패연, 와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멋진 방패연도 줄이 딱 끊어지니까 빙빙 돌다가 콱 떨어지더라고요. 그 엉엉 울던 동네 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난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이제 죽었다, 이거 다 망가뜨려서 어떡하냐 막 엉엉 울고. 그 연이 줄에 매달려 있는 게, 달려 있는 게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 바로 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죠.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목사님 왜 밤마다 기도한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내가 못 살겠다. 난 자유를 찾아서 가겠다.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아수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스갱 아저씨의 염소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해가 져도 집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산을 돌아다니다가 밤에 결국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줄을 벗어나면 우리는 마음껏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빙빙 돌다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줄을, 기도의 줄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라는 늑대가 이리가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8절로 가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이스라엘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느냐. 너희들을 어떻게 이 생명줄에서 내가 놓아버릴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로 너희들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로 그 북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절 말씀 초반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가까이 했나요? 멀리 했고, 뭘 멀리 했냐면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 했더니 그들이 아수르에게 결국 지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붙잡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옹색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건가? 그렇게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로 가볼까요?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을 그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지치고 약한 이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차선과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차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 이렇게 동남아 어디를 가면 대부분 이렇게 뭐 인도나 그런 나라 가면 차선이 없대요.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이렇게 막 이게 차가 오토바이가 막 엉켜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차선이 없으면 내가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넘나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사고 나고 그러다 부딪히고 그러다 가는 길이 더 멀어지고 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선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선을 지키면 안전하죠. 그리고 목적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차선은 운전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전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차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자유,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더 붙잡히는, 하나님께 더 사로잡히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명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노예였던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그것을 간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해버리고 다른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이 다시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를 사로잡고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우리가 자유화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사명을 붙잡을 때 다시 생겨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뜨거운 사명으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화면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가 붙잡혔죠. 사로잡혀 있죠.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사도 바울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떠나가는데 밀레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당신 가면 이렇게 결박돼서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갑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사람은 다 죽음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죽음의 이별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예언이 분명한데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부터 자유한 바로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모든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졌죠. 사명.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곳이든 갈 것이고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결국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벗어나고 기도의 줄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다른 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야지 자유로워질까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꽉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세계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모든 고난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더 꽉 붙잡혀서 세상으로부터는 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